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최근에 내 마음은 전쟁터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목사님이 계곡에 갔다가 이제 맑은 물소리가 나는 걸 보고 계곡에 좀 발을 담그러 일행과 함께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곡에 내려가 보니까 쓰레기가 너무 주변에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로 인해서 물이 깨끗하지 않고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행과 함께 그 계곡에 있는 쓰레기를 한 몇 시간에 걸쳐서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몇 주 후에 다시 그 계곡에 이제 쓰레기가 없겠지 하고 또 일행과 함께 갔는데 여전히 그 계곡에 분명히 쓰레기를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또 널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일행이 열심히 쓰레기를 치우고 또 이렇게 물을 오염된 쓰레기들을 다 치웠는데요, 그러고 또 그 계곡에 갔는데 여전히 또 쓰레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류로 올라가 보니까요, 그 물의 근원이 되는 상류가 이미 쓰레기로 오염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 책에서 목사님이 하신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처리하기에 바쁘지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왔는데, 마음에서 오는 생각에서 왔는데 그 마음과 생각을 치료하려고 하지는 않더라는 이야기로 그 내용을 거기다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에 동의가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행동 혹은 우리의 행실은 항상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바로 우리 주먹만큼도 안 되는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음이 왜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 생각이란 단어가 4번 나오는데요, 특히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실제가 사망일 수도 있고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사람을 한번 예를 들면 아마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일 것입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선악과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고, 다른 것은 모든 과실은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신 과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의 옷을 입고 온 마귀가, 여러분 그 당시에 뱀은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었습니다. 마귀가 뱀을 옷을 입고 와서 가장 지혜로운 언어로 하와에게 속삭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5절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따먹지 말라고 한 거지. 너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사단이 속삭인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이 하와가, 그 하와의 생각 속에 그래? 선악과를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 하와와 아담이 자기 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감도 멀어지고 영적인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 하와 한 사람만 죄를 진 게 아니라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문만 펼치면 온 세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죄로 얼룩진 이야기들이, 사건 사고가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저는 가끔씩 만약에 하와가 사단이 그 생각을 줄 때 그 생각을 이기고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어, 안 먹을 거야, 따먹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아마 따먹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그렇게 땀 흘려 고생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아픔, 죽음이라는 아픔을, 이별이라는 아픔을, 사비라는 아픔을 겪지 않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세상이 이렇게 죄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예를 들어보면, 지난주에 제가 예를 언급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 안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로 뽑힌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경쟁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수많은 제자들 중에 이 12제자이 뽑혔으니까 얼마나 그 경쟁률을 뚫고 제자가 되었습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랬던 가룟 유다,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절제하지 못하고 팔므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에게는 사망이 왔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만약 가룟 유다가
사단이 집어넣은 생각을 고쳐먹고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가룟유다 역시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에 빠진 사람은 7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 연예인들, 젊은 연예인들 보면서 그 젊은 연예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연예인의 이름을 가지고 유튜브를 검색해 보니까요, 그 중에 한 연예인의 아주 그 연예인이 되기 전에 오디션 봤던 그런 그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순수해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순수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입에도 담기 힘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을까? 어느 날 그런 유혹이 찾아오고 그런 유혹에 한 번, 두 번 노출되고 그 자신의 생각이 그런 생각으로 점령당하고 그리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무디어지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요, 라멕이 소년을 죽이고 자기 부인들에게 자랑합니다.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 죄가 득세하는 세상은요, 죄를 짓고도 죄를 자랑해요. 여러분, 그 연예인들의 행동이 뭐예요? 그 죄가 분명히 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자기들끼리 그걸 자랑해요. 지금 당사자들의 심정이 어떨까? 정말 죽을 맛일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이 아마 지옥일 거예요. 그리고 그 연예인들의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부모님이 어젯밤에 잠은 주무셨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만약에 자식이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어떤 부모가 잠이 제대로 올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지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사망이 오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아유, 그 사람들만 그렇지, 나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성령님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어떤 사람은 예외로 놓아두고 어떤 사람만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육신의 생각에 노출되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서 있는 저를 포함하여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런 육신의 생각이 순간순간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육신의 생각이 꼭 성적인 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굉장히 다양해요. 근본적인 것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양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그 본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은 사망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망으로 가지 않도록 오늘 4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4절에 하면 자신의 아들을 죄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르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바로 바울 자신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그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생각하면 일제시대의 순사를 생각하면 돼요. 순사, 독립군들 가족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잡아 죽이고 고문을 하고
했던 순상, 그게 바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사단은 끊임없이 바울 안에 정죄감을 줘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그게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절대로 용서 못 받아 라고 하는 정죄감이 얼마나 바울을 공격했겠어요. 그런데 바울 안에 더 이상 그런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육신의 생각이 공격해 올 때 바울 안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정죄 이미 다 받았어, 내가 받아야 될 편결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어. 사단이 그렇게 정죄감을 줄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바울은 주여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바로 자기의 의를 붙든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거칠애를 붙든 게 아니라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었기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라 곤고한 사람이다 7장 24절에서 외치지만 25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리로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바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바울이 24절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25절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육신의 생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로마의 기존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망으로 빠지지 않고 생명과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저는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영의 통제를 받는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 있나니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컨트롤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조종하다, 통제하다. 다시 말해서 생각은 영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의 지배와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육신의 영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성령의 영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생각을 맡겨야지, 그 실체도 모르고 그냥 대뜸 내 생각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맡기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갖게 하는 영의 실체를 바울은 에베소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우리의 생각을 도둑질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육신의 영에 우리의 생각을 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그런 육신의 영에 여러분의 생각을 내어 맡기겠습니까? 내어 맡길 수 없죠. 그런데요, 성령은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다.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그냥 하나의 단순한 영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사단이 우리를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를 사망으로 끊임없이 이끌고 와서 파멸시키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기 위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그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함께 일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것과 영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상태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일본군이 와서 일본군이 패배했어요. 이제 일본의 천황이 항복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아직 그 소식이 산골 마을에는 전해지지 않아가지고 여전히 일본군이 남아서 막바지 발악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산골 마을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사단의 잔재색이 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사망으로 빠뜨리게 할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그걸 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서 그걸 노리고, 누군가를 만남과 대화 속에서 그걸 노리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서 있는 자도 노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우리는요, 육신의 지배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여러분 집에 귤을 실온에서 여러분의 거실에 한 3일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3일간 내버려 두면 그 귤은 진물이 나고 곰팡이가 생기면서 결국은 음식물 쓰레기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교제하지 않으면, 여러분 일주일만 예배를 안 드려보세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서 주일 예배 빠질 수 있잖아요. 직장에 바쁜 일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영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꼭 교회 안 와도 난 집에서 인터넷으로 그렇게 목사님 설교 많으니까 듣겠습니다. 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몸이 정말 불편할 수 있는 불편한 분들. 그러나 예배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우리 부교역자를 선발하는데 그분이 와서 인터뷰를 하라고 하는데 인터뷰를 보지 아니하고 서면으로만 혹은 영상으로만 이거 뭐 뽑아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뽑을까요? 그러면 그분을 뽑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서 마음을 들여서 와서 인격 대 인격으로 대화하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생각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래야만이 이분이 우리 교회와 잘 맞으시겠구나, 우리 성도님과 잘 성도님들을 섬기겠구나, 그러고 선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건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그런 태도로 예배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버려두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며칠간 몇 주 예배 안 하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계속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큐티, 성경 며칠만 읽어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 오랫동안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죄 가운데 젖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습관에 길들여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그 육신의 습관으로 돌이키는 건 힘들어도 육신의 습관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
나오기까지 정말로 결심하고 해서 나와야 되는데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거 진짜 쉬워요.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엄습하고, 여러분 주일 예배는 주일 한 번이잖아요. 그러나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을 엄습합니까? 그럴 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육신의 생각이 아무리 달콤하게 유혹할지라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의 특징은요, 눈앞에 달콤합니다. 그리고 당장 그게 좋아 보여요. 당장 그게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럴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왜 넘어간지 아십니까? 사기 왜 당한지 아십니까? 당장 그게 눈에 좋아 보여요. 그러나 길게 보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유혹해 올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달라진 신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미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그런 육신의 생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한번 옆 사람한테, 집사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예전에는 비록 죄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녔다면, 이제는 그런 육신의 생각이 몰려올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제가 대학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은, 고등학교 때도 그 교실에 온통 커닝, 의자, 책상 뭐 말할 것 없이 막 벽에도 까맣지. 대학에 가는데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더 많더라고요. 또 대학은 길잖아요. 무슨 이론, 무슨 공식. 그런데요, 여러분 사관학교에는 커닝이 없다는 걸 아십니까? 사관학교 그 생도들에게 CCTV를 달아서 커닝을 없게 하는 게 아니라, 사관학교 처음에 인관 교육을 할 때 그렇게 교육한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장교가 될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행동 하나, 생각 하나 조심하게 해라. 그리고 무감독 시험을 치른다는 겁니다. 사관학교 생도들 커닝 없어요. 책상, 의자 깨끗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자기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장교가 될 자긍심이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주에 한 성도님과 통화하면서 그 성도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녀가 고등학생인데, 그 자녀분은 굉장히 친구의 폭이 넓어서 친구를 가리는 게 아니라 다 친구래요. 근데 그 친구 중에는 술, 담배 하는 친구, 오토바이를 사서 타고 친구들에게 임대해주는 친구, 요즘에 돈 받고 임대해준대요. 1시간에 얼마. 그런가 하면 사채놀이 하는 친구, 돈을 빌려주고 며칠 있다가 이제 얼마 해서 갚고,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가리지 않고 사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이 아이에게, 야 너도 오토바이 한번 타봐, 너도 한번 이거 한번 해봐, 이런 유혹을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아이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그래. 나는 우리 아빠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우리 아빠와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네가 내 친구지만 나한테 그것만은 권하지 마 하고 선을 분명하게 쫙 긋는다는 거예요. 와, 멋지죠? 그런 아이가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끌어가려고 할 때 우리가 분명히 그어야 할 선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이상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렇게 선을 그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성령을 따라가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를 따라하시거나 죽을 몸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죄로 인한 잘못된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고치려고 해도,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랫동안 내 몸에 마치 이 몸의 일부처럼 돼서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마음으로는 진심으로 예수를 믿었지만 이 몸이 오랫동안 나에게 습관처럼 붙어 있어서 그 몸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게으름, 또는 이기적인 마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수용하지 못하고 고집스러운 마음, 등등등 너무나 많아요. 제자훈련이나 사역훈련을 이제 남자분들을 받다 보면요, 오랫동안 술, 담배를, 예수 믿기 전에 술, 담배를 해오셨던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은혜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안에 자꾸 성령님이 마음에 부담을 주셔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제가 술, 담배 끊으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도 스스로 부담을 느껴요.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영이 다른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 성령이 싫어하는 것들을 느끼게끔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름대로 술의 횟수도 줄여보고 술의 양도 줄여보고 담배의 그 횟수도 줄이는데 힘들어해요.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 여성분들은 예수를 진심으로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시어머니에 대한 그 관계가 안 좋았던 관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사랑스러워지고 존경스러워지고 시어머니한테 없는 거 갖다 드리고 싶고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계속 예수를 믿을수록 성령이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랬으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여성,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여러분, 우리 몸이 죄로 인해 죽었다는 게 그런 거예요. 잘 안 돼요. 분명히 이게 잘못된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잘 안 돼요. 오랫동안 그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그런 죽은 몸도, 죽을 몸도 살리시는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의 습관은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시면, 그리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변화되면서 그런 행실과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요, 두 가지 이중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현재 우리 삶에서 우리의 죽을 몸이 살아나는 역사예요. 여러분의 그동안의 삶 가운데 나는 도저히 이것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있어요. 나는 아무리 고치고 싶어도 이거 잘 안 돼. 내가 노력했는데 잘 안 됐어. 어떤 분은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은 진짜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요, 운동신경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만 든 날이면 아침에 기도를 했어요. 비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 마음을, 운동신경이 제로가 아닌 사람은 그 마음을 절대로 몰라요. 근데 아마 운동신경이 없는 분들은 그 마음이 뭔지를 알 거예요. 신대원 다닐 때요, 족구를 한번 내과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안 끼워준다는 걸 끼역끼역 또 들어가서 같이 어울려야 되니까. 그런데 규칙이 뭐냐면 공을 빠뜨린 사람이 주워오는 거예요. 제가 18번 주워왔어요. 아니, 공이 날라오면 발을 공에 딱 대면 다른 전사님들 보니까 공이 팔에 딱 달라붙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처럼 보이다, 기적. 저한테는 그게 기적이더라고. 어떻게 공이 팔에 딱 맞으면 저렇게 딱 넘어가지? 저는 발에 공이 딱 부딪히는 순간 공이 어디로 가요? 내과로 빠져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두 글자. 구멍.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면 항상 져요. 제가 처음에 전임 사역했던 수원에 있는 교회에서도 장로님들과 교역자들하고 족구를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장로님들이 이기죠. 나이 많은 장로님이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구멍이에요. 그런가 하면 저는 교회 개척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비웃었어요. 아빠 다른 것은 다 모르겠는데 아빠 찬양인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음치에다가 박자 감각이 없지. 저도 솔직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찬양인도는 어떻게 하지? 제가요, 전에 교회에서 이제 웬만하면 다 사회를 보게 합니다. 1부부터 5부까지 예배가 있으니까 교역자들을 이제 좀 이렇게 경력이 되면 사회를 시킵니다. 제가 사회를 보았을까요? 안 봤을까요? 여러분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사회를 한 번도 안 맡기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죠? 그런데 제가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오랫동안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그동안에 해보려고 했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나중에 족구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죽을 몸도 살리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 안에 그동안에 좌절감, 낙심, 그런 운동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주고, 그래서 나는 못해, 나는 운동에 전혀 자신이 없어, 그랬던 저를 성령께서 자신감을 주시고 자존감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노력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찬양, 여러분, 제가 지금도 음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지만 그거 인도하는데 괜찮잖아요. 비웃으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께서 죽을 몸도 살리시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저는 이제
그렇게 메모를 해서 큐티를 하고 바이블 스터디를 그동안에 해온 게 있는데 가끔 과거의 것을 들춰볼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적용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저희 아버지와 제 동생이 남겨진 열국입니다. 그 사사기에 보면 남겨진 열국 있잖아요. 정복하지 않은 땅. 하나님, 도저히 우리 아버지, 내 동생은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죽을 몸도 살리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런 것들 있으세요? 이건 도저히 안 돼, 나는 자신이 없어,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령께서,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며 역사하는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제가 나이에 그동안에 수없이 병원에 갔는데 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생리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임신도 하고 아기를 낳는 거 아십니까? 죽을 몸도 살리시는 우리 성령님이, 우리가 그 성령을 제한만 안 하면, 한번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은 15년 전에 저를 멘토로 놓고 기도해 주셨던 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아유,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된다. 제가 해봤어요. 안 돼요. 그 말 할 때마다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성령을 제한하지 마세요. 왜 성령님이 하신다는데 왜 목사님이 교만하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령을, 마음을 열어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안 돼, 나는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난 저 사람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을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일하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의미는 미래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원래 지을 때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근데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고 때가 되고 몸에 병이 찾아오면 떠나보내야 돼요. 이별의 아픔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관심이 많아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계산은 이 땅에서 마지막 떠날 때 우리가 계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계산은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계산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영생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아요.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왕국, 나의 왕국, 얼마나 나의 왕국을 이루느냐,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도 자녀한테 하는 이야기는 좋은 대학 가야지, 너도 그래야 좋은 직장을 얻어서 그렇게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야지, 그것이 우리가 가르치는 게 전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래요. 노아의 때처럼 오신다고 그래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요 진짜 참된 정의가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권력 있다고, 세상에 돈 있다고 얼마나 불의한 것들이 불의하게 지금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에 장애를 가지고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몸에 질병을 가지고 정말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분이 많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완전체로 부활이 돼요. 아멘이십니까?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모든 장애가 치료돼서 가장 주님 모시기에 완전한 모습으로.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휘어져 영광의 광채로 변화될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우리가 붙들고 그 영혼을 우리가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두 가지의 영혼으로 갑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든지 영원한 천국으로 가든지.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다시 오는 날 손에 손잡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여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찬양하는 강강수올레를 함께 두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입니다.